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듣지 못하지만 불완전 연소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탔던 그 차량을 이제 폐차하고 저희 누님께서 차를 거의 거저 주시는 또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차를 맞이했는데 그 차의 이 수명 그 연식은 이제 한 9년 정도 된 차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깨끗하게 누님이 쓰셔서 주셨지만 처음에 딱 그 차를 맞이했을 때 이 디젤이라는 경유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습니다. 이 요즘에 그 엔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또 경유 차량을 또 오랜만에 제가 마주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냄새가 강해서 아 이거 엔진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 엔진이 이 가스와 산소와 그리고 이 어, 같이 폭발해서 연소하면서 힘으로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 안에 불완전 연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정비도 받고 문제가 없을 거고 앞으로 좀 점점점 그 냄새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누님을 통해 들어서 이제 조금은 걱정을 덜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완전 연소라는 말을 우리가 과거에는 참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완전 연소는 반응 물질이 산소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완전히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유익한 것을 발생시키는 거죠. 특별히 푸른빛을 띈다고 합니다. 불완전 연소는 연료가 완전히 반응할 정도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라는 아주 무서운 유해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완전 연소와 달리 붉은 빛을 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불완전 연소는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아서 그을음을 만듭니다. 그을음, 찌꺼기 같은 것들, 그리고 유해가스를 내기도 하고요. 검은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결국 매연과 또 고장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남기는 것이죠. 이처럼 완전히 연소되어서 아름다운 빛과 유익한 물질을 남겨주는 것과 달리 불완전 연소는 해로운 것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드려야 하는 회개에 있어서 저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투마저 크게 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두 번째 전투도 승리한 블레셋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에 대해 크게 도취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언약궤, 이스라엘이 믿었던 언약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는 졌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결코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간 곳마다 독종이라고 하는 독한 종기들이 일어나는 병에 전염병에 이 블레셋 민족들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죠. 도저히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은 새 도시를 주요 도시들을 가장 그들을 대표하는 새 도시들을 옮겨가면서 견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며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냅니다. 단 7개월 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높아진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히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달리 두 번이나 이미 크게 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언약궤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인데 돌려받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다가 시작은 레위인들이 받아서 제사도 드리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의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 주민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20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화친하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같은 편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들도 핍박받는 자들이라고 속여서 저 멀리서 온 여행자들이라고 속여서 거짓 조약을 맺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화해를 해야 됐던, 그래서 사실은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들을 속이는 일을 했던 그들 민족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보관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언약궤를 되돌려받지 못했잖아요.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자격과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20년간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묶여 있었던 동안에 이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불완전 연소와 같은 모습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의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분명 게으름과 유혹가스, 그리고 밝은 빛이 아니라 검은 연기로 자기 인생과 자기가 속한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 연소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연소로 나아가게 되는 사무엘을 통한 회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온전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 그것을 우리가 닮아 우리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했던 회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제가 이 장면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사사이자 이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바로 못 가져왔냐라는 부분. 아니,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사무엘은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을 통틀어 사무엘은 거의 탑이거든요.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회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무려 20년간이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2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이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근신하며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사무엘을 통해 일어난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기다렸잖아요. 광야 40년을 기다렸어요. 자기는 정탐꾼들과 같이 갔을 때 나는 여기 하나님이 약속 예비되신 곳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이 10명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았어요. 여호수아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에스라도 기다렸고 느헤미야도 기다렸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때를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인데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간절히 바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보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다음에 이제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 마음에는 슬픔과 이 비통함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수 없음을 슬퍼했고 또 그들은 블레셋의 억압이라는 그런 고통 중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방 민족에게 짓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힘듭니다, 아픕니다, 보고 싶습니다 부르짖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바로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년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무엘은 이렇게 그날에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전심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요, 온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은 그냥 단순히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라고 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것. 그래서 전심의 회개는 어려운 말로는 통전적인 회개라고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 살아가는 습관적인 삶, 행위까지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심의 회개가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은 거라고도 말하잖아요. 습관까지 바뀌려면 우리가 온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뿌리 깊은 회개는 어쩌면 이렇게 슬퍼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중독됐던 사람이, 이단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술에 중독되거나 했던 사람이 회복되려면 그 중독됐던 시간만큼 필요한 것처럼 20년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그것을 다 돌이키려면 20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후회를 넘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애통의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결단해야 되는 행위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우상들은 어떤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켰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다. 이 이방신들은 고대의 이방신들의 우상들의 특징은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다수의 신을 믿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발걸치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길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의 특징이잖아요. 진리는요 매우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상대적이죠. 이방신들, 특히 이것도 믿어도 되고 같이 믿어도 되라고 말하는 이 이방신들은 그들을 하나님만을 향하여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완전 연소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여전히 다른 풍요의 신, 이 바알들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많은 수확이 있는 것, 이런 풍요의 신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아세라와 되게 비슷하게 혼동될 정도로 또 다른 풍요의 신이기라고 합니다. 이 신들을 그들이 포기하는 것, 가장 전쟁과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던 신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과 되게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열심히 더 공부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주일만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과 직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국 승리자만 기록되는 이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적어도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조금의 그런 성취와 만족과 누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그런 싸움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싸움들을 믿음으로 뚫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대학교가 들어가면 더 심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서 학점을 채울 것인가, 빨리 공무원과 기술 쪽으로 나아갈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걸 결정해야 돼요. 청년의 때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의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진로를 확실히 정해서 입장 전인을 분명히 해서, 요즘은 대학 등록금에 쏟아부을 돈에, 시간에 기술을 정확하게 배우거나 투자의 기술을 얻거나, 한때 유행했던 공무원에 투자를 한 거나, 확실한 길, 명확한 길에, 그리고 지름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때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했을 때 한 직장에서 하나님 날 일을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조건들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곳을 향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조금만 좋은 조건이 나타나고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에 부딪히면 신앙을 핑계대면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직장과 어떤 사람들과 관계의 모임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과 했던 약속과 그런 자리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 안 합니까? 다 믿음 생활해요. 심지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너 그런 교회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빨리 이때 이런 교회 가서 여기 연줄을 타서 소개받아서 가야 돼. 채워야 되는 스펙 채워야 돼.
사례도 별로 주지도 않고 아무도 이름도 없는 교회에 가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도의 차이를 떠나 여러분, 그런 이 이방 신들은요 다수의 신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믿고 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런 게으름과 매연을 만들어내고 내 영혼과 다른 지체들의 그 삶의 어떤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남은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돈이나 사람과 실력과 능력과 운 등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상들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 아닐까요? 여전히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교하기엔 너무 아쉽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버거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 같죠? 연애 처음 했을 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이 남자 놓치면 나 다시 연애 못할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연애해보고 결혼하신 분이 웃었어요. 난 그런 느낌 모르는데. 근데 다들 뭐라고 하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 아닌 사람은 아닌 거야. 근데 꼭 첫 연애한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서로를 서로가 바라보는 진심의 그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지 못하는, 내가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도 되는 그런 사랑을 또 원하고 주고받는 그런 잘못된 연인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런 친구들을 절교하는 것, 처음이 어렵죠.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끊어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인내했던 20년의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통했던 그 시간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반항도 없이 이들이 이렇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20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의 시간을 통해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그대로 갖고 있는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없게 만드는 바알과 내 우상들을 먼저 끊어내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결단과 고백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의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 그 장소, 그 상황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과 믿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완전절교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완전절교를 선언한 사람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술자리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에 내가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욕과 뭐 나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이런 건 너무 억지, 무리 아닐까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권면은 그겁니다. 너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다 끊어내야겠다. 그렇게 어중간하게 가지고 갈 그런 상황이야 절대 아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점차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진 과거와의 이별, 죄와의 완전한 이별이 분명하게 시작부터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내가, 죄 곧 나 곧 죄인, 죄와 친구였던, 하나님만을 믿을 수 없고 다른 것들도 다 문어발식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문어발식으로 이거 안 되면 이거라는 마음으로 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예수 말고도, 예수가 진짜가 아니더라도, 예수만 진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그런 삶을, 그런 신앙들을 고집할까요? 우리가 헷갈릴 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일까? 자꾸 유해가스와 매연들이 내 삶에 자꾸 나타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죽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만 믿는 삶이다. 예수만이 진리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완전 연소와 완전 연소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위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도움을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상들을 끊어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친구들과 다 절교하고, 저는 평생 절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친구라면 다시 연락 올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거예요. 근데 우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으로 딱 나를 고정시켰는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과 행위를 넘어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는, 가치 있게 되는, 효력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절교했던 것 자체가 회개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삶의 행위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다. 용서받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을 뿐이고 행위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꼭 돈 많은 나쁜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을 폄하하는 말을 해서 꼭 남편한테 불만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돈 던져주면서 이거면 된 거잖아. 맛있는 거 사주잖아. 나 때문에 좋은 집 살잖아.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이런 것도 다 해줬지만 당신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놓쳤네. 미안해. 사실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여성은 이 남성과 진짜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방 신들과 똑같이 인간에게 뭔가를 취해가지고 타내는 그런 거짓 신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진심의 사과의 일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교회만 맨날 나오는 삶보다 그런 결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다. 저도 이걸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듣고 싶으신 거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잖아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물론 그걸 입 밖에 꺼내거나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어쩌면 들어야지만 이 사랑의 확신과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는 순간 내가 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내가 당신에게 정말 소홀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목회자인데 때로는 성도들에게 정말 잘못한 게 있고 미안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챙겼으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하면 괜찮았을 일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더 마음 썼는데 그 구체적인 나의 잘못을 꼭 언급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관계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결단과 행위보다도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우리는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의 이 선지자와 같은 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서로가 목회자에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자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기도해달라, 왜 기도 안 해주냐, 우리가 원하지만 진정 내가 기도를 받는 자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님입니까?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입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중보가 필요하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와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미스바의 집회는 사무엘의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과 사사적인 통치를 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있다면, 회개를 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다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 끊어냈으니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도받는 자다운 근신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완전한 예수님의 중보와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은 이런 블레셋 민족에게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직감과 경험이 있었던 거죠. 큰일 나겠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거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들이 회개도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다 된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전히 두려워.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됐고 새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유혹에 안 흔들립니까? 막 휘청휘청해요. 여전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지만 이번에 벌어졌던 세 번째 전투는, 20년 만에 치르는 세 번째 전투는 과거에 치렀던 두 번의 전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적인 의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돈에, 사람의 상황에, 자리에, 운에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돈 휴지 조각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80년, 100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인생들,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간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 이 우상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때 이루어지는 전투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치르는 전투는 하나님만 보여서 더 두렵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을 끊어내는 것, 사회에서 우리를 어쩌면 반협박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유혹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우리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다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잠깐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임시 방책을 하는 것뿐이지, 진짜 내 삶의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만 기도하지 않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위험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의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존했던 기도들이 나 안에 체화된 것들, 정말 정작 진짜 중요한 일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마치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주일날 예배 환경과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내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예배를 통해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딱 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들의 믿음에 합하여 온전한 제사와 중보로 나아갑니다. 우리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럼 이 9절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주목되세요? 어린 양? 너무 중요하죠. 제사에서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너무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대, 부르짖었대. 부르짖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제가 보이는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완전함이라는 거. 왜 사무엘이 여기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기서 저자가 강조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이스라엘이 드리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합하여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시너지가 난 거예요. 이거 온전하지 못한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로 사무엘이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원투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모임의 이 만남, 이 두 사람 서로의 만남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있구나. 이 만남을 통해 큰 힘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런 온전한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믿음, 나도 응답해야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을 응답해야지. 우리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아려고 하고 하나님 믿음의 어떤 결정 가운데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뚫어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목회자는 내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를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경배형제가 하나님 일하셨으면 막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나 어떡하지?
하나님 일하신 거 맞는데 하나님 나 빼고 일하셨네? 목회자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중보가 합해지는 믿음의 시너지를 이룬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드려진 제사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흠이 없고 단번에 이루어진 완벽한 제사를 완벽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너희를 위해 드렸다. 근데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 예수가 드리셨는데 너희들을 왜 불완전한 믿음을 드리려 하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화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죠. 10절에 블레셋 사람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을 들었을까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생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칼, 창 안 듣고 실제적인 실전 전투를 안 했어도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희한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들 중에 이런 전쟁들이 되게 많아요. 자, 싸우러 가자 하는데 저쪽 진영이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미. 아, 이건 승리가 보장되고 확신한 전쟁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중보와 힘입어 완전한 믿음을 드려서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두려웠는데 대학 못 갈까봐. 찬우 형제가 그랬죠. 중고등학교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찬우 형제랑 그 청소년 모임 끝나고 토요일 날 그 시내를 갔는데 거기 담임 선생님인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 지금 고3이 뭐해 여기서? 라는 표정으로 찬우를 막 째려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3도 당연히 토요일 날 일 나와가지고 공부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준비 안 하고 선교단체에서 막 1년간 휴학하면서 지체들 섬기겠다 공동체 섬기겠다 이런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 그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학점도 좋은데 갑자기 간사하겠다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안 해. 간사가 뭡니까? 후원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 속 터질 일이죠. 믿음의 공동체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결혼 홍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데 교회 봐봐. 교회에 결혼 못한 언니들 얼마나 많아.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야, 결혼하려면 남자들 돈 모아서 집만 마련해야 돼.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통장에 돈이 없는 채로 결혼했어요. 아내 잘 만나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한 중보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요즘 저와 아내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의 양육입니다. 저희의 관계는 조금은 안정기인 것 같고 그러면 점점점 서아가 저희 딸이 갑자기 무표정할 때가 있고요.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오싹합니다. 부모 선배들이 얘기했던 몸으로 힘들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때가 오고 있는 것 같은 그 쎄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서아를 약간 눈치를 보아요. 이제는 그때가 올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녀니까 알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장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 두려운 존재를 미워하면 되는데 미워할 수 없어서 더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를 맡기고 싸우기도 전에 초토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한 가지 회심은 전심의 회개와 전심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분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너희를 위한 완전한 중보가 있다. 완전한 믿음을 드릴 차례다. 사무엘은 20년간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사무엘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목회적으로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20년간은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단순히 너희들은 준비 안 됐어라는 마음으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역시 이스라엘이잖아요. 다니엘처럼 이것은 나의 죄이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이다. 20년간 자기 민족, 자기의 일로 여기며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의 완전한 믿음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심의 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어요.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맞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 아닙니까? 인내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결국 그 사람이 회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 정말 아프고 문제투성인 우리 조국교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은 그 비판받고 논란받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과 달리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교회의 처지가 사실 결국 우리의 처지인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셨고 결국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수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이 돼요.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되뇌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이신 진짜 교회이신 여러분에게 이 길을 함께 하자고 권면합니다. 아멘.